오늘 이 예배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 두 번째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넉넉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래 오늘 이 말씀으로 이 비유의 내용을 좀 종결을 지을까 했는데 너무 내용이 많고 또 형식적으로 그저 이렇게 읽고 지나가는 것보다 의미 하나하나를 좀 깨닫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음 주나 혹은 길어지면 그 다음 주까지 이 비유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 강의를 하러 가면은 꼭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주로 남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남편이고 아버지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장 성공했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것이 성공한 걸까요? 이렇게 제가 묻습니다. 뭐 아프리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나 뭐 어디든 관계없습니다. 남자들의 문제, 아버지의 남편의 문제는 대부분이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들이죠. 남편이니까 한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아버지가 되는 게 뭐 성공한 거 아닌가요? 이런 모범 답안을 이야기합니다. 뭐 아버지 할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에 있는 남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 남자로서 성공했다고 한다면 그건 뭔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오는 대답은 그겁니다. 그래도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되니까는 재정적으로 성공을 해야죠. 돈을 많이 버는 게, 부자가 되는 게 성공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대부분이죠. 남자뿐인가요? 여자들에게 물어도 같은 대답 아닌가요? 부자가 되는 거 제일 커다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 시골 고향에 사시는 부모님 집을 방문했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아주 굉장히 비싼 차를 몰고 가면 동네 분들이 뭐라 그럽니까? 누구누구네 집 아들 성공했나 봐. 그렇게 얘기하죠. 멋진 차, 비싼 차는 사람들의 성공의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성공의 잣대 첫 번째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권력을 가져보세요. 그것도 굉장한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권력은 높은 지위에 있을 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위와 권력은 이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가 꿈꾸고 바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뤘을 때
뭐 학자면은 뭐 학문적 업적이 많았을 때라든가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한 명예를 얻었을 때도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가만히 보면 성공의 잣대가 굉장히 물질적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고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또 굉장히 세상적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많으면 넉넉하면 그러면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공하셨나요? 사람들이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명예나 지위와 권력이 많으면 성공했다고 하는 이런 세상적인 사람들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사람을 성공했다고 이야기하실까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 부자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을까요? 유대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굉장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토지 부자 또는 상업을 해가지고서는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 또는 땅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주는 그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 특징은 굉장히 돈의 소유, 재물의 소유가 자기네들을 굉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 얼마나 소출이 많은지 쌓아둘 곳이 없어서 그래서 또다시 창고를 지어야 될 정도로 소출이 많다고 하면은 이 사람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사람은 정말로 성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넉넉함,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넉넉함은 손에 쥘 수 있는 그리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넉넉함은 그런 물질의 개념을 뛰어넘는 어떤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걸 좀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적인 성공, 넉넉함, 풍요로움을 지향하면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들에게 생명의 넉넉함을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다른가요?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최고의 관심이 물질의 넉넉함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향하여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관심은 물질이 아닌 생명의 넉넉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넉넉하신가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 자신은 어떤 면에 넉넉한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17절에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쩌면 좋을까? 여러분 이 사람이 걱정합니다. 근데 이 걱정의 근원이 뭐냐면 도대체가 너무 소출이 많아 너무 부자가 돼서 이거 쌓아놓을 곳이 없는 게 걱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사람의 걱정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더 넓게 더 높이 물건을 쌓아놓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이 사람의 걱정이었어요. 참 걱정도 팔자지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걱정은 뭔가요? 너무 없어서 걱정이에요. 너무 없어서 걱정인데 이 사람은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왜 이 사람의 걱정이 왜 생겼나요? 그것은 계속 쌓아놓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으는 인생, 쌓는 인생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아무리 많아도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쌓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만족할까요? 쌓아놓기만 하면은 만족할까요? 이 사람의 모양을 보면은 계속 쌓아놓는데 둘 데가 없으니까 오히려 걱정이 됐어요. 이런 걸 알고 있었던 전도서 저자가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이런 귀한 말씀을 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쌓아놓으면은 걱정이 된다는 거 아세요?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샘물이 있습니다. 샘물이 계속해서 밑에서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가둬져 있다고 쳐보세요. 샘물을 가둬놓는다고 치면은 그 샘물이 깨끗할까요? 아닙니다. 샘물은 가둬놓으면 썩게 돼 있어요. 샘물을 쌓아놓으면 언젠가 썩습니다. 그런데 이 샘물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면 어떤가요? 계속해서 샘물이 나옵니다.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첫 번째 문제는 쌓으면은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야, 나는 이 정도야 대단해, 나 만족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쌓는 일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만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권력 많은 사람들, 세상에 지위 높은 사람들, 우리보다 걱정이 더 많다는 거 아세요? 왜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쌓기만 하면 근심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고민은 너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다는 것, 즉 이 사람의 고민은 탐욕과 욕심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의 고민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쌓아둘 것이 없어서 걱정하고 고민하는 이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도 걱정하실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 심중에 말하기를 어찌할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심중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물어야 되는 질문은 자기에게 야, 이게 쌓을 게 너무 많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하나님, 너무너무 농사가 잘 돼서 너무너무 사업이 잘 돼서 재산을 이렇게 많이 모았네요.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사람은 누구에게 묻습니까? 자기 심정에게 물어요. 여러분과 제가 혹시 남들보다 조금 더 뭔가를 더 많이 갖고 있나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좀 모았나요? 내가 남들보다 건강이 더 좋은가요? 내가 남들보다 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특별한 재능을 주셨네요. 이거 어떻게 쓰죠? 하나님이 제게 이런 건강을 줬네요. 하나님, 이 건강 가지고 하나님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 제게 이런 권력을 주셨네요. 명예를 주셨네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사용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자기에게 물었어요. 왜요? 이 사람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이웃을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업을 해서 만약에 재산을 모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혼자 모았나요? 여러분 주변에 직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료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러분이 사업을 해서 재산을 모은 거 아닐까요? 그러면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어떤 재산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모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내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준 누군가,
누군가가 있을 텐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그게 일반적인 인간 아닌가요? 조그마한 텃밭도 가꾸다 보면은요, 와, 농사는 이게 인간이 짓는 게 아니구나. 농사는 하늘이 도와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농사요? 사람이 짓는 건 1, 20%도 되지 않습니다. 공기, 햇볕, 바람, 물, 땅, 이거 하늘이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정말로 올바른 똑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셔서 지금의 내 손안에 있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믿으면 아버지 하나님께, 이웃에게, 누군가에게 시선을 돌리죠. 근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만 시선을 돌립니다.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이 사람이 정말로 질문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 물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잘 쓸까요? 어떤 곳에 쓰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어떤 곳에 쓰면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에게 물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게 물은 이 사람의 부족함. 오늘 여러분과 제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조금이라도 재산을 줬지. 내가 너에게 재능 줬어. 내가 너에게 믿음 줬어. 내가 너에게 시간 줬고 건강 줬어. 그러면 너 그것 가지고 나한테 주님 이거 어떻게 썼으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았느냐고요. 전혀 이웃에 대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눈물과 아픔에 대하여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뜻을 갖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지, 하나님이 주신 의도가 뭔지, 나눔을 통해 함께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이 질문, 이 사람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게 이 본문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어리석은 자가 자기에게 물은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지만 이 본문을 읽는 여러분과 제게는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 너는 나에게 어떻게 썼으면 좋겠느냐고 물어야 되지 않느냐고 주님이 여러분과 제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가르침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눔은, 베푸는 것은 이웃의 고난과 아픔과 부족함이 내 눈에 들어오려면 내가 하나님께 물으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끝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의 사용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될지 우리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어떤 재산이든 권력이든 재능이든 이걸 가지고만 있고 쌓아놓기만 하고 줘본 적이 없으면 걱정과 근심만 쌓이지만 자꾸만 내게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다가 보면은 끊임없이 더 도와야 될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줘본 적이 없으면 남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는 개걸스럽게 모으고 쌓아놓고 자기 심중에 말하기를 어찌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현명한 사람은 어디다 써야 될 것인가 자꾸만 눈을 들어 밖을 보는 사람. 진짜 현명한 사람이죠.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혹시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게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어디다가 쓸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아름답고 유용한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의 지평을 넓혀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삶의 지평은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물질의 풍요로움이 영혼의 풍성함과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영혼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아 너 먹을 거 많아, 너 쓸 거 많아, 너 쉴 수 있어, 너 즐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였냐면 영혼이 먹고 마시고 즐겁고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금이나 은이 많으면 그 영혼도 금이나 은처럼 소중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이 이 세상의 좋은 물건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뭡니까? 영혼과 물질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 영혼이 다이아몬드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명품 가방 사다 주고 다이아몬드 가져다 주면은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뭐 우리 여기는 없을 것 같아. 여기도 있어요? 그런 사람의 생각은 뭔가요? 영혼의 만족, 기쁨, 감동이 이게 다이아 반지나 목걸이나 아니면 명품 가방으로 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과 세상의 물질을 동등하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 여러분, 도대체 영혼이 뭔가요? 영혼. 자, 영혼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아닌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아 만드신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가 영혼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다이아몬드로 만족이 되나요? 영혼은 뭔가요? 영혼은 인간에게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삶의 동기와 목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영혼이라고요. 인간의 삶의 목적과 의미와 그 가치가 어떻게 돈으로 통제가 될 수 있어요? 인간의 영혼은요, 인간에게 지혜와 지식과 이성과 의지를 이용해서 사람의 팔과 다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고결한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먹을 거 많으니까 먹고 쉬고 놀아. 아니 어떻게 곡식과 돈이 영혼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인간의 영혼은 인간의 감정을 담고 있는 너무너무 고귀한 것 아닙니까? 인간의 영혼은 인간에게 윤리와 도덕, 그 기준을 가르쳐주는 숭고한 곳이, 인간의 영혼은 인간에게 책임의식을 가져다 주고, 인간의 영혼은 유일하게 불멸의 존재입니다. 이 유일한 불멸의 존재인 영혼에게 썩어 없어지는 곡식이 이야기합니다. 영혼아 곡식 많으니까 편안하게 먹고 쉬어라.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의 결정적인 실수는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아 먹고 마시는 거 많으니까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편안하게 살아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떡으로만 살아요. 떡이 많으면 부유해지고 떡이 많으면 성공하고 떡이 많으면 자기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왜냐하면 말씀은 뭔가요? 그거는 영혼을 담는 곳이라고요. 어디 영혼 속에 돈을 담습니까? 그렇게 영혼이 하찮은가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더럽고 추악한 이 낮은 값어치의 물질하고 동일시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값싼 물질로도 얼마든지 영혼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더 적나라한 표현을 한번 할까요? 주머니가 두둑하면 영혼도 두둑한가요? 주머니의 두둑함과 영혼의 풍요로움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끔가다 만나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좋은 분들 많죠. 그런데 잘못된 이 덜 떨어진 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큰 교회 다니면 자기도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똑같나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 10명도 안 되는 조그만한 교회, 그런 교회에 다니면 아유 쟤는 뭐가 잘나서 쟤는 영혼도 믿음도 없어. 정말 그런가요? 큰 교회에 다니면 마치 자기도 위대한 큰 믿음의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오만함은 어디서 왔나요? 이것은 바로 물질의 많고 적음 사이즈와 영혼이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 영혼의 풍요로움은 전혀 물질하고 관계없다는 이 믿음, 여러분과 제가 잊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몸도 아파, 사업도 잘 안 돼, 나이도 많고 내가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은 조건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도 싸구려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백 없고 능력 없고 보잘것 없지만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풍요로우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더없이 풍요로운 사람 아닌가요? 풍요롭게 소유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존재하는 자가 아름다운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관심과 눈을 돌리다 보면은 우리가 소유한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누고 흩트는 자가 진정으로 풍요로운 자라고 하는 말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어리석은 부자, 그는 물질의 풍요로움이 영혼의 풍요로움을 가져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쌓아놓기만 하면서 살아왔던 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 하나님,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없지만 나누고 섬기고 흩트고 베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 이 땅에서 풍성하게 존재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